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부터 요한일서를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또 세상과 더불어서 또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야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가지 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 이 기쁨은 그냥 무기력한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실들이 우리들의 대부분의 현실들인데 그런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적실한 성경이 있다라면 오늘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요한일서가 그런지는 제가 이제 얼마나 몇 번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이렇게 강의를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한일서를 강의해 나가는 중에 분명히 기대하는 바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이 기쁨,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쁨, 또는 이겼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여기에 같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 요한일서를 다뤄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 영생을 소유하는 일들이 동시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요한은 생존에 있었던 유일한 사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아마 유배 생활을 하게 될 밤모섬으로 아직 추방당하지 않았던 때, 그때쯤 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연대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서신이 요한계시록보다도 더 늦게 기록된 서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견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서신이 신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건 아니건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사도 요한은 굉장히 연로한, 나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요한일서에 등장하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에서도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몇 번 언급을 합니다. 즉 나이가 지긋한 80, 90은 되었을, 제가 알기로 100살이 가깝거나 넘을 정도로 오래 산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연세, 굉장히 연세가 많은 그런 사도가 이제 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 삶을 싸워 이긴 그런 사람의 그런 권위, 그리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던 사도의 권위로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 1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서신을 기록한 이 사도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도였다라고 하는 그때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혼란과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어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통과한 어떤 영적인 거장, 영적인 그런 선배가, 영적인 어른이 자기한테 형제, 자매 이럴 때는 그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연로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의 저자였고 이 서신을 기록한 배경이 있고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 아직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같이 맞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된 교훈들, 그리고 그 거짓된 교훈 때문에 소외된 왜곡된 현실, 그런 행실들, 그런 부도덕함과 그런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이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일서도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무엇이었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래서 아직 굳건한 그런 가르침 위에 서 있지 못한 연약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 상황에서 잘못된 가르침의 실체가 무엇이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잘못된 가르침인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당시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 안팎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가르침들이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다 옛것이 다시 이런저런 다른 모양을 가지고 다시 발현된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거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의 그 가르침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1900년 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불려졌던 이 가르침의 중심적인 사상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정신,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 이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지주의 사상의 중심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혼은,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에 근거하면 위의 육체,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이 정신, 인간의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악한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정신, 영혼, 이것이 해방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뭐냐?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육체로부터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길은 아주 고도의 신비로운 지식을 가질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을 소유할 때에만, 그 지식을 알 때에만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이 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도의 신비로운 지식, 어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깨닫고 또는 영지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의식과 비법, 비결의 전수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들의 사상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육신의 교리를 그들이 부인을 했던 것이에요.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육신을 그들은 부정을 했는데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 흐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소위 가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도케인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서 이 사상의 이름이 따와졌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인간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참 인간이셨다. 그러나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다만 죄가 없는 그런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지 사실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 했어요. 영지주의자들 안에 가연설주의자들이 이렇게 한 갈래가 형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인간 예수를 구분을 합니다. 한 인격이신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서 인간이시면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를 분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인간 예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한 인간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나으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간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인간 예수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예수 안에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신적인 능력을 행사하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하고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저런 가르침들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을 때 인간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에게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존재는 그리스도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만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순환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케린투스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의 근거에서 성육신을 부정하는 두 가지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신학이 이렇게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학에서 잘못된 윤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신학에서, 이 사상에서 성육신의 이 교리를 부정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그들의 도덕적인 삶, 그들의 윤리적인 삶이 뒤틀리는 대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대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은 악하니까 육체의 욕구, 육체의 그런 욕망 있잖아요. 정상적인 욕망.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은 욕구. 피곤하면 자고 싶은 욕구. 성적인 욕구. 어떤 이런 것들. 이런 육체의 그런 욕구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육체의 욕구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모습은 주로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요한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잘못된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금욕주의의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것도 바른, 그러니까 논리적인 결과를 따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신이 무엇을 행하든 간에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절제한 그런 정욕을 무절제하게 행사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절제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주로 이런 잘못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에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금욕주의적인 생각, 또 쾌락주의적인 생각,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은 이제 자신들의 영이 완전히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해서 완전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영이 해방되는 특별한 지식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생활하고 학교를 다니고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런 지적인 능력도 없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특별한 지식을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지식은 자신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고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과 같이 이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이런 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제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같이 영적인 그런 귀족들, 영적인 엘리트들만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가 가능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요한 서신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 서신이 쓰여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문제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형제의 사랑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문제들을 이 요한 1서에서 사도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신학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서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이렇게 좀 막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중을 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신학,
성육신을 부정하는 대로 이어졌어요. 잘못된 신학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이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어떤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니까 삶이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삶이 전혀 말 따로 삶 따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데까지 다가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잘못된 삶을 교정하기 위해서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을 강조하는 그런 시도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이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삶 그 자체가, 올바른 삶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올바른 삶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게 한 시도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참된 신학, 올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더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올바른 신앙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도는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일서 1장 4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또 후반부에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한 가지 수단을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으로 이 서신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 형제 사랑이 부족한 것,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또 동시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요한일서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요한일서의 구조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좀 추우신가요? 안 틀어도 되겠죠. 이 요한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이 강의를 듣다 보면요, 이 숲을 그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막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찾다가 헤매고
도대체 이게 뭔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래요. 요한일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예요. 사도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장에서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소유하고 그 기쁨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4장에서부터 5장 9절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를 앞에서 말한 그 내용들을 실행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언급한 것을 강력하게 그 필수 조건들을 실천해라, 실행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에서는 5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렇게 이 필수적인 기쁨을 소유하고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다다르게 되는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이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 지속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에서 결과된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을 이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첫 번째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사도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또 좁혀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사도가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기쁨 또한 누릴 수 없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떤 적극적인 그런 측면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죄와 불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고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형제 사랑의 부족입니다. 형제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소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눌 수 없고 그 결과 기쁨도 누릴 수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 죄와 불의,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 사랑,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장 27절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인 2장 27절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죄를 짓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죄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런 것,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2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조가 좀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에서 첫 번째 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소유예요.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주제인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 있는데, 사도는 또 여기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 네 가지를 언급했던 것처럼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는 요소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했던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요소가 빠진 죄 문제,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장 28절에서 3장 23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루는 그 주제의 말미인 2장 27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주제인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주제를 다루는 맨 마지막 3장 24절에서 또 동시에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에 따른 영생의 소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방해 요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이 두 번째 주제를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있을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선결 조건들, 죄, 형제사랑, 세상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반대가 되는 것들을 지켜 행할 것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은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진짜 영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좀 머리가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영들을 확인할 것을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 4장 7절에서 27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5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5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4장에서부터 5장 5절 9절까지 이게 두 번째 큰 단락인데 여기 두 번째 큰 단락에서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것들, 그 선결 조건들을 실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 세 번째 단락은 5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것들을 지킬 때 가져오게 될 결과들을 여기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는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선결 조건들을 실행하고 지키게 되면 따라오는 결과, 첫 번째 결과를 10절에서 13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15절인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자가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 요한 1서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자,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윤리를, 잘못된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실패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에 대한 소유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따라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한 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이 수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속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수도원을 이루고 수도원 안에서 세상을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악한 세상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마귀의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어쩔 바 모르고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을 겪는 것처럼 이들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 이 사람들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이들이 누렸던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이 복잡한 가르침들을 그들이 힘써 배우고 알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에서 따라오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힘써 배우고 아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우리가 힘써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고 소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결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은 그 가방을 집에 두고는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들을 다 망각한 채 그냥 살아가다가 또 그냥 시간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계속 그런 삶을 개미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조롱하고 비판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
핍박을, 조롱을, 외로움을 능가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요한일서를 계속 강해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고 했는데 그 바람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은 기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 있어요.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르침들을 힘써 배워야 돼요. 신앙에 대한 맹목적인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제가 요한일서를 처음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해나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선결 조건들이 내 가운데 있는가를 검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실제로 삶의 변화들이 있는데 왜 나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내 안에는 저들이 누리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일서를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직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에 난 그래도 교회 다니고 있고 나 예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인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기를 바라요. 나는 왜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 왜 이것이 없을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 정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절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요한일서가 이제 계속 강해되어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빠지지 마셔요. 꼭 이게 이 논리적인 그런 순서를 밟아가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을 듣지 않고는 뒤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처음이라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셔요. 그래서 진짜 이 요한일서를 썼던 이 사도의 이 기록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